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은요, 겨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침 9시쯤 되면 이제 해가 뜨고 오후 3시 되면 해가 다 져버린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북극의 주변에 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의학 보고서에서도 빛을 많이 못 보면 우울증에 걸린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겨울에 햇빛을 이렇게 못 보고 있다가 햇빛이 한번 반짝하고 나면 전부 옷을 남자 여자 다 벗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이 선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햇빛이 자신들의 삶에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 빛에는요 2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4년, 5년 전이겠는데, 그때 우리 시골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캄캄해서 밤 되면요, 고양이나 지나가면서 야옹야옹 하는 소리 났지 인적이 없었습니다. 다 해지면 잤어요. 근데 그날 전기가 들어오는 날 이제 뭐 잔치가 벌어진 거죠. 동네 가운데 있는 논에는 가로등이 몇 개 서니까 막 밤늦게까지 축구를 하고, 그거 뭐 구경거리라고 어르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 밤늦게 집에 돌아갈 때도 가로등이 골목길에 있으니까 전혀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전에는 무섭다고 해지면 심부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얻어맞을 때도 있었는데, 이 전기불 들어오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밝고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동네는 희한하게 동네가 밝아져요. 동네가 즐거워져요.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또 성경은 예수께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희한하게 귀신은 어둠의 영이라잖아요. 귀신이 도망가게 되고 그 사람이 성격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요, 얼굴 얻은 사람 없어요. 오늘 나는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오늘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남들이 아는 것은 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아는 거고, 내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내 얼굴이 밝으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진다. 태양은 있지만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은 날씨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근심이 나를 둘러싸고 온갖 가스와 환경이 나를 둘러싸면은 내 얼굴이 우중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제대로 있는 사람은 그거 있으나 마나 얼굴은 밝아요.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데 본인은 정작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밝아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그냥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빛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때는 밝은 거죠. 예수 잘 믿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이곳에 모였는데 예수를 이제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빛의 또 다른 한 기능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우리 몸에 비치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거는 먹는 비타민 D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 호르몬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희한하게 누울 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가서 딱 눕습니다.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춥고 바람 부는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타도 하여튼 햇빛이 쏙 들어오는 그런 곳을 타고 들어가서 눕거든요. 모든 식물,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보세요. 이상하게 햇빛 쪽으로 자꾸만 뻗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빛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집을 고를 때도 빛이 잘 드는 집을 고르지 않습니까? 남향집에다가 남향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은 동물도 식물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생육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빛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동물도 식물도 다 햇빛 때문에 자라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동물과 식물과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영은 무슨 빛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빛이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하게 번성해 나가는 아주 유일한 통로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허당으로 믿어서 되겠습니까? 허접하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유일한 근원이 예수라는데 그 예수를 그냥 기분 따라 믿어도 되겠어요? 예수 믿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감정풀이나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죽어요. 예수 밖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그런 두 가지, 햇빛이 세상에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과 동일하게 동일한 예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지금 현재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릴 때는 아기가 별로 안 어두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어두워지고 중학교 가면서 조금 더 어두워지고 이제 장가 갈 때쯤 되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누가 내 배우자가 될지도 찾을 수가 없어. 캄캄해. 캄캄한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면 진짜 캄캄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삶의 결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그 하나님 밖에서 딱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맛있는 곡식을 먹고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골라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골라내다 보니까 발 뒤꿈치를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손도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씨 뭐야 이거? 그 화가 나가지고 엉겅퀴를 막 떼기를 치니까 엉겅퀴가 또 자기 손을 찔러요. 더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이 분풀이를 해야 됩니까? 하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와,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시비하죠. 그 시비하니까 하와가 내가 먹으란다고 네가 먹냐? 산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화가 더 치미는 거죠. 확!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 성남은 그러잖아요. 확! 그게 또 하와도 한 숟갈 하는 거죠. 때려봐라. 그래가 또 더 열받아가지고 죽이라. 네가 죽일 용기가 있나 이놈아? 이렇게 돼서 끝났어요. 근데 가죽반스 얻어입고 이제 세상에 가서 사는 거라.
근데 그 아들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그 뱃속에 있던, 아니 옆구리에 있던 아직 정자 난자로 있던 그 아들이 들었어. 그 아들이 듣고 태어나가지고 살인을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배운 적 없어요. 시기하는 것을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시비 붙는 걸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또 주아버지 엄마한테서 배운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 또 안 좋은 것이 더 오고, 그걸 피해가면서 조금 남는 좋은 것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 인류의 역사는요, 온갖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켜보면 온갖 이유로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분노하고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걸 잘 아는 뉴턴이요, 과학자지만 만유인력 제2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나빠진다. 불이 없을 때보다도 불이 있을 때가 편한데 사람은 많이 죽는 기라. 많이 죽어요. 불행한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끝난 날까지 이런 식으로 캄캄하게, 더욱 캄캄하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어둠의 분명한 특징은요, 여러분 잘 놀다가 불 탁 꺼버려 보세요. 대번에 소리 납니다. 시끄러운 소리 납니다. 누구?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어둠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소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나온다고 제가 찢고 벗고 싸우고, 뭐 우리가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도띵 개찐인데 다 도둑놈 새끼들 갖고, 그런데 저거는 또 지가 착하다 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 보면 짜증 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됩니까? 화날 일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은 뭐야?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말로 인간이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둠의 상태가 마치 배 한 척이 항구로 가려고 하다가 큰 풍랑을 한바다에서 만난 상태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는 뭘 찾아야 됩니까? 육지를 좌표를 찍어주는 등대를 찾아야 되잖아요. 등대 불빛을 봐야 되잖아요. 잘 안 보여. 그것도 눈에 불을 켜고 막 죽을 때까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발견했을 때 땅땅 하면 후 살았다고 막 폭풍과 치도 계속 그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대체로 불빛을 본 배는 다 생환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이 폭풍을 치는 바다처럼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솔직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할 수밖에 거둘 게 없어요. 행복의 씨를 뿌렸는데 불행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아까 아담이 곡식 씨를 뿌렸는데 엉겅퀴를 거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점점 이제 더 큰 불행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누구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런 귀한 말은 어디 가서 듣습니까? 귀하거든 아멘하고 응답을 하세요. 아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보세요. 행복해지는가 건강해지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필라테스를 갑니다. 양산에서 남자는 딱 2명 합니다. 저 혼자 하다가 좀 민망해서 우리 정집사하고 같이 시간 되면 토요일 날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막 애를 써도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가 아무 탈이 없고 한 번도 속 시린 적도 없는데도 위암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칠흑 같은 폭풍을 치는 그 밤에 배가 무사히 항구로 돌아가려면 눈에 불을 켜고 뭘 쳐다봐야 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등대를 찾아야 된댔잖아요. 등대 불빛을. 그래, 불빛을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니까 세상에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불을 켜고 뭘 찾아봐야 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러고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 순 거짓말쟁이 됩니다. 지가 벌써 주님을 쫓아내놔놓고 지 마음에 있다 그래요. 주님 옆에 계시니까 부담스럽다고 내가 오늘 사기를 좀 쳐야 되니까 주님 제가 모른 척 멀리 좀 가겠어요.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사기라니까 또 굉장히 터부시하게 봤는데 남을 손해보게 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계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배가 등대 불빛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빛이신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전기선이 연결되면 뭐가 들어옵니까? 전기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네. 전화선이 딱 연결되면 통화가 됩니다. 그것처럼 생명으로 빛이 오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에 용기가 생겨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로 오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더라. 진짜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예수,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예수가 왔는데도 이 세상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 알아본 사람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세례요한 한 사람 알아봐요.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배우던 사람들은 그분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굴레 속에 갇혀서 점점 더 불행한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서 지금 쏜사같이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중에 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예요. 빛이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인데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인간의 행복, 인간의 영생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야만 사람이 행복한데 그걸 못 찾아서 지금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빛이 되어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확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도 그분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상황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영접했다, 그 사람은요 드디어 어두움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빛이신 주님이 그의 안에 계심으로 세상은 어두운데 자신의 마음은 밝아요. 세상은 온갖 시련을 몰아다 자기한테 갖다 던지는데 그의 삶은 밝아집니다. 그의 가정도, 직장도, 그가 묵은 자리도 밝아지는 거죠. 생명의 빛인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걸 복기를 해보면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요 마음이 밝으니까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제 안에 딱 주인으로 영접하고 빛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밝아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인상이 고약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고약하게 눈빛을 쏘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옛날 나를 알던 사람이 니 왜 바보가 됐냐, 어디 뇌를 다쳤나 그래 내보고. 제가 신대원 시험 칠 거라고 대학교 원서를 쓰러 갔더니 우리보다 3살 많았던 형이 하나 그게 그 학교에 직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 형이 저를 보더니 옛날에 그거 아니거든요. 니 어디 다쳤나 저보고. 아니요. 어디 가려고? 저 신대원 가려고요. 신대원이 뭐 하는 데냐? 그 목사가 되는 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영문학과를 했던 한 사람이 제가 학교를 가니까 중곡동교회 부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곡동교회 전도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부산에서 온 김호룡 전도사라고 있는데 참 사람이 훌륭하다, 재밌다 막 이렇게 하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저를 보러 왔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신대원 준비하는 걸 보고 야, 너 신대원 가려면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가야지. 그 대학교를 뭐 하려고 하냐고 뒤통수를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신대원 왔다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찾아와서 워크힐 호텔에서 갈비탕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거기는 목사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헤어질 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랬대.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두드려주고 가다가 한 30m 이제 헤어져 가는데 다시 불러요. 야 어령아 불러요. 그 제가 예 이러니까 네 진짜 목사 될 거야? 아직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밝아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남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아우 나 배가 아파서 못 간다 그랬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부끄러워서 못했지. 배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배고프니까 돈 좀 있는 애가 눈고 보이더라고. 그 사람 보고 내 배고픈데 밥 한 그릇 사세요. 나 아직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밥 사람. 겨우이래 웃더니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밥 한 그릇 더 먹고 기도해 줄게. 하나님 밥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내가 한 그릇 더 먹지만 이분은 평생 동안 100그릇 더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질 때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음 만날 때는 비싼 거 사라. 이런 농담도 되고요. 그래서 친구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엉망진창으로 그냥 불행의 구렁텅이로 그냥 막 돌아갈 겁니다. 정신 못 차리도록 돌아갈 겁니다. 코로나요. 앞으로 막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의 세력들이 계속 밀어 닥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봐야 돼요. 평상시 그분을 잘 봐버릇하면 환란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용기가 생겼어요. 험한 세상을. 그런데 이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세상은 갈수록,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큰 환난, 더 큰 어둠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죠. 이게 안타까운 재미라요. 인생이 힘들고 배고프고 서럽고 외로울 때는요, 갈 데가 없어서라도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주님, 안 보이는 주님을 찾아서 막 주여 주여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갈 데는 다 불행의 늪이에요. 더 큰 어둠을 몰고 오는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저 사태라든지, 뭐 북한이 뭐 이제 곧 이제 핵폭탄 쏠 채비를 한다든지, 러시아가 자기들의 정권의 존립에 위험이 오면 핵을 쓸 거다 하는 이런 소식을 막 들려주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IT 공화국에는요, 우리 한번 거기에 그걸 보냈죠. 아마 우리 총회에서 하는데 엄청난 돈을 약 400억인가를 보냈어요. 지진 나가지고. 지금 IT 그 공화국에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뽑아야 될 때를 훨씬 더 넘기고도 지금 선거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것은요, 길에서 막 깡패에 맞아 죽고 뭐 도둑놈 맞아 죽고 죽은 길에서 막 뒹굴어 다니는 시체가 가득한데 사람도 그냥 지나다니고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그 엄청난 비극이 난무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고 아파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나 없이 병이 들어도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아프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상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앞으로 올 텐데, 그러면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예수 바라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누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지 않으니까 딱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선거한다고 하니까 이 당 저 당 내게 맞는 당을 보면서 반대당을 막 욕합니다. 정치 뉴스 나오면 짜증나서 텔레비 채널 돌리고 싶어지죠. 뭐 하려고 봐요. 예? 저는 이런 차원에서요, 제가 목회 속에 순례의 길 40을 갖고 오고 스타트 300 성경 읽기를 갖고 오고, 예? 또 성경 공부를 갖고 오고, 나는 정말 참 잘했다. 여러분들은 와 이리 피곤하게 만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난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성경 공부 신청을 다음 주까지인가 뭐 광고를 했는데 오늘 12명이 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목사님이 목사님 마감해야 될까? 그럼 나도 바로 다음 주까지니까 우리 성경 공부 어차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작전 아이가 12명 신청은 빨리 하라고 하는 거 아이가? 또 잘 알아들었다 다음에 신청하라면 또 한 두세 주 늦게 하고, 또 이런 얄팍한 지혜를 배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요, 어둠의 때가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때를 대환란 시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날을 큰 날, The Great Day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The Day, 바로 그 날이라고 합니다.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으로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제발 뭐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멸절하게 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의 날에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오늘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부가 다 캄캄하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몸이 건강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환난 날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쳐다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찾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바쁩니다. 주님이 얼빵한 사람 옆에 있기를 투자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악착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도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도 바쁘게 다니신다니까요. 그 사이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짝 찾으면, 주님만을 쳐다보면 이 환난과 괴로움과 시련이 옆에 와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야. 엘리사는 주님만 바짝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였습니다. 게하시는 눈을 뜨고 사방팔방 돌아보니까 보인 게 뭡니까? 천군 천사가 보인 게 아니고 누가 보였어요? 아람 군대가 보인 거예요. 저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우리는 게하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취하실 때 재림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의 마지막이잖아요. 세상에 2000년이나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왔으면 어지간히도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더 불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부르고 더 주님을 바라봐서 엘리사같이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면요, 주님은 이 어둠을 뗄수록 캄캄할수록 빛이 하나 있으면 더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세가 2000년이나 지나갔으면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깨어서 근신하라. 이제 25일이 지나갔어요. 순례길이요.
다음 주 되면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 한 주간 동안 새벽으로 다 모일 겁니다. 이제 뭡니까 그 문자를 받으시는 분도 그 한 주간은 새벽에 다 교회에 모이기로 우리 약속했어요. 이 고난 주간이 오면은 우리 한 주간 동안 순례기를 마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이곳에 모여서 온 동네를 그냥 벌집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그냥 교회를 그냥 이른 아침부터 그냥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내를 봐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어려운 시대의 믿음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환난의 시대에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